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특수성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이 율법에 관한 보도가 전승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율법서에 포함되는 이 출애굽기는 그 전승의 시작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되는 이스라엘, 언약의 율법을 통해 한 민족으로 구성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막과 관련된 규정과 성막 건축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유한 장소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자신과 자기 속성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전승의 핵심은 출애굽 및 이 광야 인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행위를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복종, 순종을 말하는 건데요, 그 복종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특별한 위치에 오르기 위한 조건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위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와 모든 민족을 소유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니, 따라서 거룩한 백성으로, 즉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선택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위치를 정확히 표현한 구절이 오늘 구약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언약에 순종하는 선택된 백성, 거룩하고 특별한 소유로 구별된 백성, 그것은 제사장 나라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일컬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제적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될 것이고,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봉사, 예배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 봉사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일을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되고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전체 역사 안에서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은 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이 약속을 의미하는데요,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선물로 주어진 율법을 말 그대로 선물로서의 의미로 늘 상기하고 지켜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이 선물의 율법을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율법은 오늘날로 치면 실정법입니다. 최소한의 국가 안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자기 의를 성취하는 것으로 전락할 때는 수단은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목적을 이루려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맺은 언약에서 실패한 나라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 그 실패는 그들이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진 것이라는 착각에서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율법은 자기 의를 위한 성취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절대 노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만큼 쉬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도 필요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요, 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다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는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또 전적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게 그 자신의 의에 속하는 것이 아닌 실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의롭게 여겨 주심입니다. 존재론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매개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이 확신케 함으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세상에 내맡겨져 있지 않으며 이미 시간적으로 자유의 왕국, 그 나라, 즉 하나님께 접근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접근해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총,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심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그 사명에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을 종결짓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가 담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루어서 자기 의를 드리는 것을 받을 수 없으셔서, 아니 그것을 거부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분에게 거저 받은 것으로부터 거저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늘 새롭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